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요.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일면 톱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세계 주교 대의원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데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19일 날 한다는데 거기서 동성애자에 대한 옹호 발언과 이혼을 합법화한다는 발표를 이미 가결정해 놓고 있다. 최종 발표 때까지 좀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갈 것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나 다른 데서도 큰 충격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41명의 주교들은 반대하지만 또 몇백 명, 200~300명 모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가톨릭 교회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존 교리는 유지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그들에게도 은사가 있으며 그들 사이에도 희생이라 하실 정도로 서로 돕는 사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세속적 결혼과 동거의 긍정적인 면모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 또 동성애끼리 남자 여자끼리 같이 사는 거,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옹호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AP통신은 결혼과 이혼, 동성애, 피임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이번 보고서는 거의 혁명적 수준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도 그랬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성애에 대한 이렇게 옹호 발언을 한국에서만 했겠어요? 또 외교에서도 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도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되기를 저도 자세히는 스크랩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동성애 그런 결혼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게 지금 불법이지만 합법이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동성애자 남자 여자끼리 사는 그 부부다 하고 결혼 혼인 신고하고 또 무슨 가족으로서 받는 혜택, 또 가족이 아니라 또 혜택을 차단하는 모든 건 다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상은 인정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신문에는,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는 박원순 시장이 해외 언론 샌프란시스코 익제미너라는 그런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찬성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자기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동성 커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면서요. 그러나 또 아주 고도의 말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 동성 결혼 허용은 쉽지 않는 문제라며, 활동가들이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를 것이며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죠. 원래 서울대학교 잘려서 단국대학 가서 졸업을 했는데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 제일 방해 세력이 개신교라는 걸 갖다가 확 드러내놓고, 그런 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또 격려해서 잘해라, 계속해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작년에도 그랬죠. 군대에서도, 군대에는 성적인 문제가 상관이 성추행, 성폭행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단장이 그랬다. 그러는데, 또 사단장만 그렇게 했어요. 또 밑에 쫄병들, 굉장히 밝혀지지 않는 데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여군을 그런 성추행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남성 부하를 김일병 이리 와 그럼 네 하고 오면 또 차렷 동작 그만, 예를 들어서 동작 그만 한 다음에 성추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한 명 자살했거든요. 그걸 수치감, 이상하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수치감, 모욕감을 느껴서 자살한 병사도 일어났어요. 그것도 중령이 그랬어요. 저도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최전방에서 중령은 찝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세요. 쫄병하고 중령은 하늘과 땅 차이.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 그러는데, 어쨌든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홍대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뭐가 맞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보수적 한국교회가 있고 진보적 한국교회가 있어요. 진보적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 안 해요. 말 안 하지만 보수적 한국교회는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인권이라기보다는 인성 문제다. 이렇게. 즉, 인권적인 것만 접근하지 말고, 뭔가, 동성애, 뭐예요? 말하자면 정신적인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내적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고, 동성애는 많은 경우, 다는 아니겠지만, 그 영이 씌워져 가지고, 남자가, 여보세요? 그런다든지.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으로 그러겠어요? 아유, 이뻐라. 이렇게, 아우.
텔레비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죠. 옛날에 무당, 얼굴은 넓적한 남자가 생겼는데, 여보, 보세요. 뭐, 이런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별로 너무 안 좋아. 노래하는 가수 너무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면 이상하고요. 물론 여자가 오 해도 좀 별로 안 좋아.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말이나 노래나 행동이나 삶이나 그래야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근데 어느 순간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요새는 이상하니까 그만할게요.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제가 지금까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행할 부분을 수행해야 돼요. 뭘 수행하고 있냐?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배려, 다가감, 그들의 인격 존중 등등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면에 조금 쟤네들이 동성애자야? 우리는 외면하고 돌아서고 정죄하고 밀쳤던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 관심, 다가감, 인격 존중 이런 면은 우리도 찬성하고 해야 된다. 뭐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의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항상 크리스천은 우리의 입장의 근거는 항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 동성애는 바로 퇴역한 행위다. 18장 22절 또 20장 13절은 사형에 처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요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가나안, 그죠?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전에, 그 전에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죠? 근데 무슨 죄악이에요? 그리고 되게 보니까 다른 죄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다시 찾아봐야 되나? 근데 거기서 부각되는 첫 번째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제목은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롯이 그 어정쩡한 크리스천이죠. 그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정쩡해가지고 또 진짜 아브라함의 친척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서 거기에 근거지로 이사 갔어요. 너무 좋은 것.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이런 데 보면 이 롯은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으로는 세상이 너무 좋고 좋은 게 많아요. 즐길 게 많아. 세상 즐거움. 그런데 심령 깊은 곳에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걸 갈등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크리스천 지금도 많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그대로 사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 그 무리 속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 많죠. 이 롯이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고
휙 하고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나 소돔과 고모라 간다. 그랬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가 왔다니까 새로운 남자, 괜찮은 남자, 잘생긴 남자가 왔다니까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누구네 집에 모여라 해서 요새 집에 쫙 둘러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몰래 몰래는 아니게 지금은 뭐 홍대 이런 데서는 몰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는 신림동 이런 데는 아직까지 몰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몰래가 아니라 당연하고 3명의 괜찮은 남자들이 왔다. 남자인 줄 알고 휘 모여서 둘러싸서 빨리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다. 심판받을 그 기준을 넘어섰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불 중에서도 약한 불이 아니라 센 불, 유황불, 시퍼런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다 태워버렸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조카 롯에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전달했죠. 그래서 뛰어나와서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죠.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자기 마누라도 돌아보다가 소돔구덩이 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겨우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우리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다가감, 인격 존중은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는. 여러분, 딸이 엄마 아빠 결혼합니다. 숙자가 말잘 데려오면 되겠어요? 철수가 예를 들어서 동혁이를 데려오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 그러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확신하게 표명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건 니네들이 믿는 성경이지 우리는 성경하고 상관없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리하고 레위기가 무슨 로마서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또 이 동성애는 인륜, 인간의 윤리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실제로 동성애가 참 많이 있었던 지역에는 그 결과 에이즈가 많이 나와서, 동성애 결과는 많은 경우 에이즈로 이어진다. 그 통계를 봐라. 에이즈가 걸리면 또 퍼지고, 에이즈균이 퍼지고, 또 에이즈를 치료하는 막대한 돈이 들고, 국가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밖에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분명히 멱살이하고, 문자 자주 오죠? 반대 해라, 동참하면 좋겠어요? 하시고, 그래도, 까딱없죠,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는지 했어야 돼요. 그 무상급식 한다니까 그냥 크리스천들도 그냥 우리 아들 무상급식이 하루에 1,000원 한 700원이요 곱하기 얼마 한 달에 얼마 전략되는데 무조건 그런 것만 보고 찍은 사람들 여기 넘지 말고 저기는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또 그런 걸 믿기로 해서 표를 얻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아무리 집사권사도 그런 거만 실제적인 이익,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는 사람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럼 더 멀리 못 보는 거죠. 깊이 못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문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 복지! 해주겠다. 지금, 그죠? 복지가 과도하면 나라가 휘청거리죠? 공무원, 연금, 무슨 연금, 하여튼,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할 돈이 없어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 왜 그러면, 예?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진보적인 사람, 개신교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은 찬성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박원순 이분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크리스천 그냥 아닌 거로 하나? 위장하나? 그냥. 크리스천이라 해도 자기 견해, 생각은 또 틀릴 수, 이와 같은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서던 베티스트라고,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은 남침례 교단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도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해야 된다.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어? 하고 그런 거 찬성 반대 때문에 교단이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응? 교단이 계속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목사님들도 동성애자가 목사님에서 바꿔왔어요. 응? 우리 사모님입니다. 하고 남자끼리. 교단이 지금 막 갈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신교 일부,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자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첫째는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고 좀 상대적으로 그때 문화, 상황, 역사, 표현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그걸 비평이라 그래요. 비평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물론 그래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돌려서 상징으로 표현했고요. 문자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은 성경을 너무 문자에 집착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진보적인 사람은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 문화를 볼 때 뭐 어쩌고 해서 이 부분은 옛날에 없었는데 후에 덧붙인 것인데 뭐 그러다 보면 성경이 성경 같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죠. 성경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이 진보 신학을 괜찮은 데서 정시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 보수적인 사람은 충격으로 뒤에 자빠집니다. 이렇게 틀리나?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고 있나? 쇼크를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신학이 틀릴까? 물론 진보 신학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저도 좋은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그 내용 중에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부를 통해서 위험한 신학, 이상한 신학, 별신학 다 나오는 거죠.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도 있고 뭐 별의별 신학도 다 나타나요. 철학이 과정신학이다, 철학이다 그러면 막 자꾸 과정, 변해간다, 자라간다, 온전해진다 그런 철학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걸 딱 신학에 도입해서 하나님도 변해간다, 자라간다, 완성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성경 해석에 대한 그걸 배우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성경 믿을까 말까, 가져다닐까 말까, 읽을까 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재정리를 하면 좀 나아지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정말 위험한, 일부는 위험해서, 제 견해로는 일부는 사탄이 신학자,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상하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못 믿게 하고, 이상한 설을 유포하고 마가복음 뒷장은 원래 없는 건데 후대 누가 딱 붙여놨다 그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거 빼놓고는 다 예수께서 진짜 한 말이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올 거라는 걸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신화다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요소는 다 뺏겨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 그걸 비신화화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다. 뭐 단군 할아버지 무슨 마늘 먹고 무슨 그런 거 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여기 일부 참 위험하고 사탄은 어디나 역사하는데 그 중에 일부 신학자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어서 그 신학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각 견해,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오류로 만들기, 그리고 이상한 데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성경에서 또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 세 가지.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 즉 성경 해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지난번 또 누가 이렇게 보내서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교황 되기 전에 또 토론한 것을 저도 봤는데, 그때는 지금 막 너무 인자한 분이지, 그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토론하는데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비평, 아까 말한 게 비평이에요. 어떤 그런 문화적, 역사적, 문자적, 문학적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줘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끄집어내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요지는. 그때는 이제 그 어떤 흑인 목사님은 당신은 성경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부각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바보 같은 무식한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 신학의 흐름, 여러분 보수신학, 저는 뭐 100% 보수신학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나누면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이 있다면 전체 신학대학원 신학교 중에서 어느 신학교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진보신학, 자유신학이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 많이 가서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더 배우라고 뭐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두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교리,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쪽 세 가지 신학을 해봤더니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들, 박박사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다 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어도 신학이 굉장히 틀려. 이쪽 신학이 옳다 그러고 이쪽 신학이 옳다고 저거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그래요. 누가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감리교 신학이 틀리고 장로교 신학이 틀려요. 서로 잘못됐다 그래요. 순복음 신학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되게 그 신학을 계속하게 되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바른 성경 해석할 수 있고 말씀에 바로 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 공부할 만큼 하시고 또 성경 공부, 성경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 현실이 그래, 현실이. 심지어 같은 교단 내에서도 이 학자는 박 박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 박사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뭐예요? 성경 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알거나 신학만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갖고도 완전치 않다는 거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또 원래 이게 두 번째인데 원래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경향 흐름이 나오냐?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대의 흐름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요. 교회가 지탄을 받으니까 대세,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자꾸 이렇게 본받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가 더 열심인가? 저 신천지 이런 데가 더 열심히 해요.
구원파 이런 데가 열심히. 잘못된 데 가면 이상하게도 열심이더라고요. 그 열심만 갖고는 판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또 능력인 건 좋은 거지만 능력만 센 능력이나 센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은사, 뭐 굉장한 걸 보고 듣고 환상 어떠고 능력 나타나고 치유하고 뭐 축사하고 여러분 케이블 TV 밥 먹어서 보세요. 축사하는 거 중이라면 안 돼. 스님이 축사하는 거를 TV에 방영하잖아요. 아 듣기 싫어요. 능력 다른 사람도 행합니다. 은사, 환상, 예언 다른 데도 행합니다. 그거 좋은 거지만 성령이 한 거라면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갖고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열심, 뜨거움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도 아니고 은사 나타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도 아니고 능력 나타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도 아니고 우리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면 진리의 성령.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뭐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이단은 아예 성령이 아닌 사람들이 휘가닥 해가지고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이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 거기도 평신도 열심 은혜 받아 나름대로 은혜 받아 편지 막 보내잖아요. 편지 막 보내. 목회자 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름 보내요. 읽어보면 지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또 거기 또 그쪽으로 넘어갔던 개신교 목사였다가 장로였다가 간 사람들 쫙 명단 간증을 또 써갖고 보내. 이럴 수 있다. 세 줄만 읽으면 벌써 알아요. 이상하다 이거. 예? 잘못됐다. 빗나갔다. 오류다. 진리가 아니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영이 잘못돼서 잘못된 영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런 이단도 꽤 있는 거예요. 살짝 이단도 있고 아예 퍽 다른 영에 의해서 그 단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틀려요. 교리가 틀려요. 성경 공부를 쫙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거 좋지만 거기다 뭐가 병행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 성경 100독, 500독 한 사람들이 왜 틀려요? 왜 서로 견해가 틀려요? 거기다 플러스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근데 물론 성령님만 주장하는 사람 또 그 사람도 또 잘못된 길 많이 가는 사람 봤죠.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어쩌고 성령한 사람도 잘못된 길 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요? 성경과 성령. 따라하면 성경과 성령.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해석하되 뭐로써? 진리의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이론은 안 돼. 실제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 이단들 많이 있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도 더하겠죠. 그래서 그런 영을 받아서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끌어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절에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도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가르치면 여기 좋은 데 있다 그러고 말씀에 위에 선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경우 요한이 일서를 받는 서신에 많은 공동체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잘 그런 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뭘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영 분별도 저 사람이 잘못된 나도 영을 시험하는 것도 뭘로 알아본다고요? 성경과 성령에 똑같이 가야 돼. 아멘이에요 이거? 핸드폰이 아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뭐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성령은 능력으로 인도한다? 맞죠. 성령은 기름 부음을 인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한다? 맞죠. 그러나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또 제가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선자의 기름 부음은 선자 역할을 하게 하고 왕의 기름 부음은 왕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복음 전파와 눌린 자, 치유자를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0절하고 27절에는 기름 부음이란 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고 끌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며 거짓이 없는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뭐 한다고요? 쉬운 말로 저가 잘못된 건지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건지 저 새로운 성경 공부 특별한 거 가르치자 하는데 저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난 성령은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표현상의 문제예요. 나는 30년, 40년째 옛날 부흥사들한테 받아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았고 기름 부음을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새로운 거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표현상 또 표현이에요. 표현. 어느 각도에서 보냐가 그러지 사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 따로 성령의 기름 부음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은 옛날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옛날 거 그리고 요즘 십몇 년부터는 성령의 업데이트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그냥 표현상 틀린 것이고 조금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강조해서 나타냈을 뿐입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같은 것이에요. 아멘이니까 자신이 없어서 내가 들은 게 하도 여러 사람한테 들어가 헷갈려가지고 아닌데 아니면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헷갈지 안에서 막 지금 막 뭐가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맞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헷갈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큰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름 부음 예언의 기름 부음 한쪽 면만 부어 받아서 그 일을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많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럼 저기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에도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은사 무슨 영성 집회 컨퍼런스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받아갖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영성 컨퍼런스가 없을지도 모르고 영성 사역자가 안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이에요. 표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상 또 어떤 각도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뭘 한다고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니다. 맞다. 이렇게. 그러므로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잘 가르치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마음에서 동의하는 거야. 아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고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 동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은혜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응?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면 또 내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근데 내 마음에 힘 얻는 것도 성령으로 전하면 가르치면 성령으로 받을 때 내 마음이 힘되고 응? 내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죠.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전하고 받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하자 그러는데 집회에 참석하자 그러고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있다고 갔는데 가서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다시 한번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찜찜하게 이상하게 여러분이 꼭 무슨 환상을 잘 보고 음성을 잘 듣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거부감을 들고 이상하다 느껴지면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알 수 있다고. 제대로 가는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하면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은사, 기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도 알아서 깊은 것, 하나님 말씀이 깊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예비했는지, 하나님 자신 더 알아가는 것 다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도움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우리 위해서 마련한 그 유업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대로 가리키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자꾸 갈고 닦고 활용하고 여러분의 점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앞으로 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앞으로 신천지가 나왔다, 구원파가 나왔다, 또 무슨 또 이단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계속 미혹될 것입니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또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대세다, 흐름이다, 인권 존중해야 된다면서 성경에 말하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옳다, 아니다,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했어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정치적인 표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말한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이며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들,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될 거예요. 미혹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가는 사람이 오히려 적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적은 사람만이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미혹되는 사람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되는 사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교리, 오래된 그런 잘못된 사상, 생각, 견해 따른 사람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바른 신앙, 바른 성경에서 바른 신학,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간 사람은 소수가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대요. 성경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얘네 책을 임동하지 말아라. 닫아두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잘못된 생각, 사상, 견해를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잘못된 생각, 그 성경에서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깊어지면 잘못된 영이 씌워버려요. 그래서 불의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하게,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행하고, 의로운 사람, 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그 양갈래 그냥 그렇게 된대요. 갈래길에서 그냥 그런 나눠지게 된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됩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 속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단 말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분리되었다. 분리. 그죠? 죄나 잘못된 오류로부터 분리된 것이. 저 여러분 어정쩡하고 금가민가 하지 마시고 한 다리 이렇게 거치고 이 다리 거치고 양다리 거친 사람 되지 말고 확실히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항상, 그죠?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핍박과 환란, 로마로부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란, 핍박 견디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고 환란이 있다, 환란이 있어. 없다가 복만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가르치지 말고 예수 믿는 길은 참된 길이고 생명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그대로 그 길 확실하게 가면, 분명하게 가면 뭐가 있다고요? 환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견뎌라. 끝까지 견디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 믿음의 주여 시작하는 이여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라. 환난 핍박이 있다 해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그 뒤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잘 견딘 자에게 분명히 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그죠?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생명나무에 나가고요. 자, 저기 보니
생명수 뒤에 쭉쭉쭉 보겠습니다. 새벽별을 받고 생명수를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받고 쭉쭉쭉쭉쭉 이런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가페의 소망, 아가페가 존재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아가페는 뭐라고요? 아가페는 성경과 성령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세워가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더 깨달하고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면서 성경과 성령으로 어떤 데 가면 보수인 데 가면 성경 말씀합니다만 그들이 자꾸 갈라지고 해석이 틀려요. 성령 하는데 좀 이상한 그것도 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과 성령으로 따라서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그죠? 그 성경이 어떤 뜻인가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또 성령님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줘야 돼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보수는 데는 상당히 맞습니다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 위에 쓰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참 생명과 진리의 길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주님 기뻐하는 그 모습 됩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길 칭찬 듣는 자듣다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이고 아가페도 그런 학교로 계속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역해도 같아요. 난 은사 사역자야. 그것만 하지 말고 말씀과 은사를 같이 해야죠. 은사 사역자를 하지 말고 그냥 성경과 성령 같이 하세요. 예? 나는 말씀 사역자야. 난 성령은 몰라.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은사사역도 성경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항상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받아요. 뭐라 그래요? 성경 갖고 성경이 나타난 거를 오늘 이 자리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성경만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성경에 있는 거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아멘. 그거 가르쳐놓고 또 진짜 손 얹어서 얹음 이단이라 그러고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몇 날이 몇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써요. 성령 받게 하면 또 이단이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동이 돼서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니까 하시고요. 성경에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성령 같이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삶도 풍성해질 것이고 사역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는, 풍성 안 해도 좋아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센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모였다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졌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역하냐, 참 진리의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진리 대결. 앞으로는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따라 진리 대결, 능력 대결. 네 능력이 센가 귀신아, 네 능력이 세냐 내 능력이 세냐, 샤카바바바바바. 목소리 크다고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를 알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전쟁, 따라하면 진리전쟁. 진리전쟁에서 같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이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